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한 1, 2주 전부터 제게 말씀해 주시던 메시지인데요. 너무 긴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날카로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다른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한 후 다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지금 저희 중에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마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저도 같은 기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무리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억압받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으셨어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짐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그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왜 주님과 연결이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는지를 알아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재물입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희생과 같은 재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려는 국가나 민족 또는 특정한 죄를 위해 이 짐을 지고 있고 그중 일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경우에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것을 제물로 희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일부러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짐의 일부를 짊어지기 위해 이 은사를 요청했거나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여러분이 원했던 방식과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때 중 하나인지 확인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 그런 확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저도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은 주님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셨어요. 인생에서 별로 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우울증이나 억압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그들도 그런 고난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별로 큰 마찰을 겪진 않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당신의 역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요청했고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듯이 당신도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이겨낼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겪는 일이 무엇이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똑똑하지 않으며 스스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세상의 부담을 떠안거나 희생을 감수하고 영적 억압을 겪는 분들은 주님께서 악을 물리치기 위한 엄청난 무기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기쁨으로 여기세요. 이 고통을 자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희생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 가장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가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도 세상의 시선에서도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만약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놓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몇 가지 얘기를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제게 특별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게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분이 원하실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 채널을 처음 보신다면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이 특정 시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돕고 그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발을 굳건히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진정 누구신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제가 6, 7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채널에 머물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악인과 의인 모두를 돌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휴거 소동이 다시 왔다가 사라졌네요. 인터넷과 여러 기독교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휴거가 9월에 있을 거라고 들었던 것들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죠. 최근 이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너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너희는 매일 매순간 내 마음속에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와 제 가족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힘든 한 해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정말 쉬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하셨어요.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 항상. 내가 더 많은 유혹을 허용할수록 원수의 억압도 더 커질 것이다. 이 시련들을 이겨낼 은총을 달라고 내게 구하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금은 불로 연마되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형성된다. 내가 너희를 보는 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낙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어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양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둘 다 사랑한다. 제발 너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미안해요. 다시 읽을게요. 주님은 양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둘 다 사랑한다. 제발 너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대화의 주제를 살짝 바꾸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이 지상에서 살았던 인생들을 보면 놀랄 것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사악한 사람들도 구원했고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훌륭한 사람들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니 알겠느냐? 너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단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초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가 유명인인 것처럼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지상에서 겪었던 싸움과 인내, 그리고 너희의 보상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너희를 전사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와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가 영 안에서 이룬 업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비둘기들아,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우정으로 발전할 것이다. 너희는 긴 산책을 하며 이웃 마을들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천상의 세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탐험하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동물을 좋아하니? 바다를 좋아하니? 아니면 울창한 밀림의 풍경을 좋아하니? 그렇다면 그곳이 너희의 집이자 놀이터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수많은 모험과 과제에 참여할 것이란다.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도 너희와 함께 놀고 이 이벤트들에 참여할 것이다. 밤에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니? 너희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날개로 하늘을 덮어 자연광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마치 그곳이 밤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천사들의 도움으로 별똥별과 다양한 천체 현상들을 즐길 수 있을 거란다. 너희가 경험하게 될 굉장히 많은 경이로운 것들이 있어서 너희는 절대로 심심해지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것들이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마음 가득히 기대하며 설레고 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란다.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곧 나의 비둘기야. 곧. 그래서 제가 말했죠. 주님, 제가 알아차린 게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내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트럼프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그의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너희가 날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반대하기 싫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마이크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걸 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날 기쁘게 한단다. 그리고 이건 주님께서 제가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살짝 꼬집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주님,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말만 들으면 됐다, 내 비둘기야. 내 뜻을 이루려는 의지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휴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희 중 많은 이들이 휴식이 필요하단다. 나의 일을 하려는 너희의 열정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와 내 초기의 제자들조차도 긴 사역의 날들을 보낸 후에는 휴식을 취했단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나에게서 재충전 받으라. 너희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억하라. 네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면 결국엔 둘 다 고통받게 된단다. 이건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둘만의 달콤한 시간들을 포기하지 말라.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는 잠시 멈추고 휴식이 필요한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내 확인을 기다리라. 유럽이 더 큰 전쟁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황이 급변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 안에서 나의 일을 할 준비를 하라. 나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추수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가 말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이나 메시지에서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빼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유럽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입니다. 이 전쟁이 확대될 것이고 미국은 내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은 진정으로 전 세계, 심지어 미국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지죠. 상황이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길 바라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고 계시며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순수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에 계시는데 그곳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의식주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눠주세요. 정말로 애써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부족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주고 사용하고 나누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러한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위의 돔이 파괴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이제 기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요. 아무튼 이게 전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